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의자에 4명씩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한 의자에 1명, 2명씩 밖에 이제 성도들 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예배들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전화통화를 해보면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벌써 4주가 지났고 또 앞으로 얼마를 지나야 이 우한 폐렴이 끝이 나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주셔서 우한 폐렴도 떠나가고 무너져가던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한 폐렴을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이 오늘로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한 폐렴, 자연적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3주째 복음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당히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아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을 의지하지만 과학은 중력의 법칙도 정복을 했고 우리의 불편한 많은 것들을 정복해냈지만, 그래서 과학이 이룬 성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과학이 죄를 정복하거나 과학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과학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이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과학의 한계고 우리가 과학을 의지하며 살 수 없는 이유다. 인간의 이성도 선악을 분별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 옳은 것을 따라 살지를 못한다. 인간의 이성이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내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데 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우리는 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IMF 때 큰 사업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MF를 통해서 일구어 놓았던 작은 중소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IMF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원인이 IMF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명과 관계없이 돈만 벌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사명과 관계없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사업도 하고 기업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건강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이제 이 건강의 어려움이 아예 내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그런 모양이다. 아니면 가족의 내력 때문에 나는 이런 병이 걸렸는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생활의 습관이 안 좋든지 아니면 가족의 내력이 있든지. 제가 이 심장병 수술을 받으러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 양반 아직도 젊은데 왜 몸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렇게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니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이렇게 혈관이 다 무너져서 어떻게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기에 이러냐고 의사가 그렇게 구질함을 해요. 그러더니 한참을 이렇게 보더니 가족 내력이네요 이래요. 그 말은 우리의 몸이 이렇게 망가진 데는 원인이 뭐라고요?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았거나 아니면 가족의 내력 때문에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의사들은 그 원인을 규명한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가족의 내력인지 생활을 함부로 해서 그렇기 때문인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론 이게 가족의 내력이기도 하고 이게 내 삶에 합당치 못한 삶의 습관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병을 내게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암에 걸리셨던 한 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수없이 속였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돈이 중요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도 않았고 돈과 성공이 중요했지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친구도 배반하고 하나님도 배반하고 수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배반하면서 살았을까? 그렇게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소중한 사람들, 하물며 가족들까지도 배반하면서 이렇게 돈을 붙들려고 살았을까? 내게 인생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이 병이 든 것은 삶의 습관이 안 좋아서 더 맞는 이야기고 또 가족의 내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들, 내가 정말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소중한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배반하고 이웃도 배반하고 가족도 배반하며 살았던 내 자신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이 사업에 망한 원인을 IMF 때문이다.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내 인생에 재수가 좋지 않아서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IMF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 놓았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셨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고 병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냥 의사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 가족의 내력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끝을 낼 수도 있지만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소중한 게 뭔지 돈보다 소중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삶들을 후회하고 그리고 주변에 내가 수없는 사람을 이용하며 살았던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 내게 기회를 주세요. 내게 다시 인생의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제는 소중한 이웃들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질병의 위기가 생활 습관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가족의 내력의 전부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한폐렴 이 하나를 놓고 온 세상은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해석이 다르냐면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뜻이 있다. 물론 뭘 잘못해서 일어난지 모르지만 세상은 뭡니까? 우연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방역을 하고 이것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한폐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 우리가 뭔가를 고쳐야 될 것이 있다.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한폐렴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아주 공경을 당하고 낭패를 한번 당한 것 같습니다. 우한폐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우한폐렴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보는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사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연인가? 그 속에 어떤 의도가 있고 창조주의 뜻이 있는가? 라고 하는 해석이 갈리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두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없는 문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모두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관점은 이성에 기초한, 과학에 기초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이성과 과학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에 권위를 두고 무엇을 신뢰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세상에 발견된 과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아니면 계시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발견된 과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인가,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나를 인정하게 되면 성경을 부인해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성경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삶과 죽음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에 기초한,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진화론은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는가? 원인이 뭔가? 어떻게 이런 우주라고 하는, 아니 이 지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런 행성이 지금 여기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과학이 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냥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빅뱅처럼 뻥 터져서 그냥 그 수없는 시간이라는 우연히 겹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로또를 100번을 사는데 100번이 한꺼번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 당첨되는 우연보다도 더 많은 우연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수없는 시간에 걸쳐서 이런 행성도 만들어지었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어떤 창조주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그 힘에는 의도와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어떤 뜻도 없어요. 그냥 우연히 있게 된 거예요. 우연. 이 지구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고 오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냥 우연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뭡니까?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그러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세상이 다 멸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달라요. 어떤 인격적 의도를 가지신 분이 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뜻 없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진흙 한 덩어리를 던졌더니 그냥 사람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창조도 어떤 분이 의도를 가지고 하셨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인류의 역사도 인간이 수없이 실수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인류의 역사는 막 인간의 실수대로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도 뭐라고요? 핵전쟁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아니면 막 행성이 와서 빵 충돌을 해서 지구가 멸망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하는 그 의도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세상과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역사를 보는 관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했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그런 모양이다. 그냥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면서 뭐라고요? 생활 습관도 고쳐야 될 것이고, 많은 것을 바꾸어야 될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잘못 산 삶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것. 원인을 찾아내고, 원인이 뭔가, 내가 오늘 이렇게 된,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건강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거지 뭐. 재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오늘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향한 창조주의 의도가 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또 내 인생에 그분이 가지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몸이 아파지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은 그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건강이 무너지면서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분을 깊이 만나고 내 인생을 그분의 뜻에 다시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의사가 나를 고쳐주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세컨드 찬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국가가 이 당면한 이 문제도 세상과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세상은 뭡니까? 우연히 일어난 겁니다. 누구의 의도도 없어요. 그냥 만약에 중국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을 했다가 퍼뜨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난리가 나겠죠. 어떤 인간의 의도가. 그러나 아무도 중국을 탓할 수가 없는데 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는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 우한폐렴을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온통 방역하고 이것을 없애는데 치중하지만 우리는 이걸 없애는데 치중도 해야 되지만 원인이 뭔지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하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단도 받고 치료도 하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의 목적을 돌아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어떤 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역사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 우한폐렴이 아무리 기세가 세워도 온 인류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고. 단지 이런 우한폐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방역만 열심히 힘쓰면 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린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린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린 손을 씻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우리는 방역에 힘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내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나도 걸리지 않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린 그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죠. 제가 이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80년대 이 세상의 청소년의 도덕적 일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없는 사회학자들이 나와서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도덕적 부패에 빠지게 될까 원인을 내어놓았어요. 전부 다 보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거든요. 부모들이 맞벌이 하다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가난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0년대 아이들이 또 막 부패하고 일탈하니까 왜 이렇게 아이들이 부패하고 일탈하냐? 너무 고생을 안 해봐서 너무 돈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부패하고 게임하고 그리고 정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이걸 죄라고 했어? 누가 동성애를 죄라고 했지? 아니 청소년들이 왜 성관계를 하면 안 돼? 왜 중학생은 임신을 하면 누가 그걸 죄라고 했느냐?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모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건 너희들의 권리야. 인권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도대체 원인이 뭐예요? 아이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고생을 하지 않아서 너무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선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강력한 죄의 세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으면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봤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똑바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빨을 깨물어 보고 금식을 해보고 자신의 몸에 채찍을 가해보고 자신의 몸에 학대를 가해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내 의지, 내 이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안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도록 충동하는 죄의 강력한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일탈하게 되고 그럼 청소년만 일탈을 합니까? 그럼 어른들은 일탈하지 않아요? 오늘 이 땅에 청소년의 범죄가 심각합니까? 어른들의 범죄가 심각합니까? 어른들의 범죄가 훨씬 더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죄성 때문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성이나 과학의 기초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권위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보세요.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놓였습니다. 디모데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상 죽음에 직면한 바울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철학적으로 무장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어떻게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분 중에 8분은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는 잠에 가면 죽음의 고통 없이 그냥 싹 갈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뭡니까? 그냥 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죽는다는 게 뭔 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죽을 거다 라고 하는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게 될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심해요. 근데 바울의 가장 위대함은 어디에서 드러난 건 줄 아십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바울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요? 디모데야! 내가 오늘 죽게 되었다는 이 죽음 앞에 있는 내 자신, 감옥에 갇힌 그리고 연약해진 그 모습들을 바라보지 말고 복음을 좀 주목해라, 복음을. 내가 오늘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것,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생이 그냥 어떤 실수로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오늘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을까?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의 반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삼으셨고 오늘 이런 형편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 왜 지금 이런 형편만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너와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순교를 하든 그렇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과 영광을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복음은 이거예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인생에 성공을 했다.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다시 복음에 주목해라. 네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온 천지를 창조하고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그것을 이루실, 왜 그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자신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도 압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지금 이것 앞에서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거, 내가 회개한 거, 내가 복음을 전한 거, 그게 하나도 나한테 복음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돼. 그런데 복음이 나한테 힘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천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반포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죽음을 죽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깨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가 반드시 이루실 거다. 나는 내가 믿는 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가 역사의 주관자고 그가 역사의 완성자고 그가 모든 있는 것의 궁극적 원인이 되시고 궁극적 결과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게 된 원인 그분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우리가 만들어가다가 실패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이 있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원인도 결과도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린 결과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해요. 단지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분의 편에 있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뭘 했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서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왜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혼란과 죄와 엉터리 투성인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왜?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 마귀의 괴계, 마귀의 타락, 하나님이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따먹을지 말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너희가 결정해. 믿을지 말지 우리에게 주신 결정권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봇처럼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권을 허용하셨다고 해서 이 이후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마음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든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하든 우한 폐렴이 아무리 들것든 하나님이 결론 내어준 역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은 불순종하며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여러분의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 마귀의 역사의 결과가 마지막 이 역사의 결론의 결과를 바꾸어 놓지는 못해요. 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게 된 것이 뭐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죄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고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죄성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한폐렴이 역사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는 목사나 예배를 강요하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거야. 이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원인이 우연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에 대하여 방역하는 것,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 사람들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그분들의 해결책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우한폐렴의 원인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명을 발견하라고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온통 이용해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삶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다른 것이죠. 병에 걸리면 세상 사람들은 의사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명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그들에겐 최고의 방법이지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좋은 의사도 만나야 돼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난 의사 따위는 필요 없어. 아니, 하나님이 우한폐렴 해결해 주실 거야.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예배가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부주의해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피해를 끼친다면 우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도 우린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해서 우리는 우한 배려 만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세상에 이것을 버뜨린다면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모범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의도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의 피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세상에 이런 재앙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면 주님 이 세상을 이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을 쓸어버리자 모세가 막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장굴하게 퍼져나갈 때 아론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막았습니다. 주여, 나를 죽이지 않고 이 전염병이 나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염병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 나는 살아야지. 나만 마스크 끼는 것.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 이유는 나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이런 때일수록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어떤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